네,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또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셔서 또 그 말씀 붙들고 한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47절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큐티 본문은요 36절로 50절까지입니다만은 조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47절로 5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은 뭐 별로 좋은 관계 있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요, 이 여자는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당시에 이 죄인인 한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매춘부인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3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은요, 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본문은 이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더니 자기의 그 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연신 또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당시 이런 향유는요,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한번 개봉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이게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개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파격적인 이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인이 어떤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리고 저런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를 쫓아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저 죄인을 그 곁에 두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아주 짧은 비유 하나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1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면제받은 두 사람은 뭐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일과 한 500일 노동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두 달 동안 일한 월급과
혹 2년 동안 일한 연봉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2달과 2년은 뭐 굉장히 큰 차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시자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초대해 놓고 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느냐?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서 내 발을 눈물로 씻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나의 머리에 뭐 인사치레로 뭐 할 수 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이처럼 대조적이고 또 극명하게 큰 차이가 나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47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행한 이 일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결과로 나타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는 이 말은요,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 이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점은 뭐냐면,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바보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자원해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신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저 여인보다 훨씬 더 자기는 도덕적으로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빚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감격이 없으니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예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지금 육신적으로는 만났습니다마는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에드워드 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자신의 그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찾아오신 걸 그가 거룩한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그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마음에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고 자기 마음의 공허함과 방황과 그리고 의기소침함을 다 노출시킨 이후에 자신의 모든 그 열등감과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과 자신의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그가 간구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죄사함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향한 나의 계산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고 바보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자원해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광고 중에 미는 장꾸러기, 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혹은 쉬 내가 앉아, 이런 광고 이 카피라이터로 유명하셨던 분이 우리나라 여성 카피라이터 1호였던 이 문혜란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카피라이터를 통해서 아주 성공하고 크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인생의 허무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30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서 인생의 환승역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환승역이 뭐죠? 1호선 타고 가다가 2호선 바꿔 타고 2호선 타고 가다가 5호선 바꿔 타는 거잖아요. 이 문혜란 대표에게도 이런 인생의 환승역이 3번이 있었습니다. 광고라이터로 그가 유명세를 얻고 나중에 광고회사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광고회사 대표로 있다가 이 컴패션, 지구촌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이 컴패션의 풀타임 봉사자가 되어서 7년 동안을 컴패션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환승역에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GMN 문화재단을 세워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2017년 3월에는요 드라마 바이블 앱을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에 100여 명의 그 배우 탤런트 성우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무료 드라마, 이 성경 드라마 앱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어나 애플 스토어에 가시면 이 드라마 바이블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분이 이렇게 인생의 그 3번의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야말로 자신의 그 젊음을 정말 온 힘을 다 이렇게 쏟고 그렇게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분이 그 컴패션 자원봉사가 되어가지고 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필리핀에서 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불쌍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문혜란 대표가 그 크리스티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울었는데, 눈물이 그렇게 터졌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문혜란 대표가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꼭 이 문혜란 대표에게 네가 그 아이를 안고 있듯이 내가 너를 24시간 동안 안고 있는 거 너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 문혜란 대표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이 문혜란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용서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고귀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이 억만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 더러운 죄를 깨끗해 주신 그 주님께 고마워서 자신의 그 전부를 헌신하는 자들만이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죄사함과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많은 말보다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계산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한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1등 부자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목회하는 목사보다도 하나님, 저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이 여인이 어떻게 생긴 분이셨을까? 참 이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너무너무 이 여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여인처럼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내가 가진 소유가 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그렇게 좀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잘 되거나 혹은 또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갔거나 또 내가 하는 장사나 사업에서 이윤이 더 많이 생길 때보다 주님을 향한 이 죄사함의 감격은 더 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진데 주님, 우리가 좀 먹고 사는 일은 조금 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덜 걱정하게 하시고 그건 그냥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좀 맡기면서 우리는 그냥 이 여인처럼 주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제사함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록된 말씀, 천지는 변하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이 마음에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 말이 아닌 행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랑으로 자원해서 계산되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제사함을 허락하신 이 주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